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오늘 베드로 사도는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오늘 유문숙 권사님 기도에도 그런 기도를 했지만 누구에게는 마지막이 될 오늘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것.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크신 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내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오늘은 선물입니다.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 부인 엘레나 루스벨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Yesterday is history. 어제는 역사입니다. Tomorrow is mystery. 내일은 신비입니다. Today is gift. 오늘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오늘을 present라고 쓰는데 그것은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개인적으로 종종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절박한 기도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데 나 혼자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절박하게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종말을 사는 게 아닙니다. 나만 종말을 사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면 다른 교우들이나 속회 식구들을 만나면 인생의 마지막처럼 사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을 함께 하다 보면요, 우리들은 마지막 때를 함께 사는 것. 그런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고 우리가 함께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함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오늘 베드로 사도는요 마지막 때가 되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 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예요?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믿는 나만 기도하라는 건가요? 믿는 여자들만 기도하는 걸까요? 믿음 좋은 사람들만 기도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느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신을 차리라는 얘기는요 온전한 정신으로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도 그렇고요 누가복음 8장에서도 그렇고요 귀신 들렸던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졌을 때 이 말을 씁니다. 귀신처럼 다른 거에 통제를 받고 있는 정신이 아니라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근신한다는 말은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생각하면서요, 그걸 기다리면서 현실을 충실하게 사는 것, 이게 근신하라는 말이에요. 베드로가 이 기도는 현실을 벗어나서 황홀경에 빠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라는 말은요, 우리 생각을 붙들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 또 세상적인 생각들, 세상적인 문화들에 붙들려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정신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곳에서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예수님은 조금 더 나아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보니까 제자들이 모두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날 저녁에요, 이 지상에서의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간곡하게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정말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을 못 느낀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이 심판받으시던 그 대제사장의 뜰에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실패한 거는요, 어디서부터 실패한 거예요?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데서 실패한 게 아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 기도하지 않을 때부터 실패한 겁니다. 베드로는요, 오늘 우리들에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오늘 이 얘기를 할 때,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면 좋아요. 아침에 기분도 상쾌해지고요, 하루를 보람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기도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점잖게 얘기했을까요?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실패해 봤거든요. 우리도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언제 마지막이 올지 모릅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있다고 해서 깨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할 때 성도는 깨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쾌락을 사랑할 것이라고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다는 말은요, 돈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세상의 쾌락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더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켈빈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마음이 날마다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우리 삶은요, 계속해서 내 맘대로 살아가고 그냥 흘러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살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선물로 주신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무엇보다도라는 말씀은요, 사랑이 가장 먼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건 사랑. 교회가 가진 아이러니 중에 하나는요, 사랑을 가장 많이 얘기하는데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이러니. 우리는 얼마나 사랑을 알게 됐을까요? 우리는 얼마나 사랑하게 됐을까요? 우리는 얼마나 지금 사랑하면서 살고 있을까요? 특히 오늘 말씀은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뜨겁게 사랑하라는 말씀은요, 근면하고 성실하게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변치 않고 지속적으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랑할 때요, 성실하게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편리할 때만 사랑할 때가 있습니다. 내게 도움이 될 때만 사랑할 때가 있습니다. 어제는 사랑했는데 오늘은 사랑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사랑했는데 이번 달에는 무슨 변덕이 났는지 눈도 마주치지 않고 쌀쌀맞게 대하기도 합니다. 변하지 말고 사랑하는 것이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허물을 덮어야 지속적으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덮는다는 말은요, 용서한다는 말입니다. 잊어버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누구냐? 감사한 일은 오래 기억하고 기분 나쁜 일은 금방 잊어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깜빡깜빡할 때가 있는데, 감사한 거는요, 싸웠는데 그걸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다음에 만나면 그걸 잊어버리고 그 사람을 웃으면서 만나요. 그 생각해보면, 내가 지금 웃으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목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혈액형을 따라서 살았으면요, 아마 못 살았을 것 같아요. 목회를 지금까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혈액형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없으시네. 사랑하면은요, 신기하게 원망스러운 일에 대해서 기억력이 감퇴합니다. 감사한 일에 대해서는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살아갑니다. 사소한 일도 마음에 안 들어서 비난합니다. 감사한 건 기억도 못하면서 살아갑니다.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덮어줘. 이거 발음이 안 좋았나 봐요. 충청도식인가 봐요. 덮어줘. 그리고 사랑은 더 나아가서 상대방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덮어주기만 한다고 사랑이 아니에요. 계속 잘못 살고 있는데 잘한다고 하고 자꾸 모른 체하고 못 본 체하면요, 그 사람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줘야 됩니다. 바른 길을 가도록 이끌어줘야 되는데, 잘못을 지적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분 나쁜 음성으로 가르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애들한테요, 너는 왜 그렇게 하냐,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뭐라고 하냐? 아빠 왜 화를 내면서 얘기를 하세요? 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애들이 잘 되라고 얘기를 하는데, 애들은 아빠 왜 화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목소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표정으로, 사랑하는 음성으로 권면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안 되면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도 안 나오고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이 있다면 바르게 세워줘야 됩니다. 오늘 경화자매도 와 있지만 승찬 형제 어떻게 예배 드리게 만들려고 속회 식구들이 지금 기도하면서 어떻게든지 날짜를 맞춰보려고. 우리 최진숙 성도님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지난 주간에 속장 인도자하고 속원들이 찾아가서 그렇게 함께 얘기 나누고 어제 속회 나왔잖아요. 조설매 성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굿샘교회에 있을 때 나오던 사람인데 요즘은 안 나와요. 속회 편성에서 빠졌는데 김동훈 권사님이 하루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조설매 성도가 올해는 저는 왜 속회 편성에서 빠졌나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저한테 얘기를 해주셔서 우리 교회 조설매 성도님하고 관련이 있는 분이 있는 속회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카톡방에 초대를 했어요. 그리고 인사를 하니까 이 조설매 성도가 반갑다고 인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속회 식구들이 그 자매를 찾아가서 같이 밥을 먹기로 했대요. 이번 주에. 이런 데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는 게 진짜예요. 여러분, 가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기회가 돼서 그 자매를 세우는 얘기를 해야 된다면 속해 나오세요, 예배 나오세요, 이 얘기하지 않겠어요? 선물로 주신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 번째는 서로 대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 보세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이 대접한다는 말은 밥 잘 사주라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접하라는 말은요, 서로 따뜻하게 환영하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하면 hospitality, 그런 말입니다. 누가 오면 반갑게 먼저 가서 환영해 주는 거예요. 친절하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왔는데도 본체만 체하고 저거 왜 왔어? 생각하고 얼굴 팩 돌리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서로 반갑게 환영해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원망 없이 하라고 하는데요, 원망이라는 말은 겉으로 말하지 않은 불만이에요. 속에 있는 불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속으론 기분 나쁘면서 껍데기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서부터 정말 기쁘고 반갑게 환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원망은요, 단순한 불평, 속에 품고 투덜투덜거리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원망이 뭐냐면 자기 속에 불편한 마음이 겉으로 표출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고,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균열이 생기는 게 이게 원망이에요. 원래 의미가. 그런 면에서 충청도 사람들은 좀 불리합니다. 말이 좀 무뚝뚝하죠? 누가 오면 와슈? 굉장히 멋이 없어요. 퉁명스러워요. 이게 환영을 하자는 건지, 이게 이 사람이 제가 혹시 와슈 이러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반갑다. 너무 반갑다고 인사 좀 해주세요. 너무 반갑다. 정말 반갑다.
이런 친절은요, 예절하고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예절. 친한데 계속 농담을 거칠게 하잖아요. 또 무시하는 듯한 표현으로 농담을 자꾸 하다 보면 자꾸 그게 쌓여요. 속에 쌓여요. 그러면 다시 만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위험, 이건 영어로 뭐예요? danger. D-A-N-G-E-R. 여기서 한 글자 빼면은요 뭐예요? A-N-G-E-R. 이게 뭐예요? anger. 분노예요. 분노. 분노는 그만큼 위험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가진 은사가 있는데요, 사람들의 마음이 아주 솔직하다는 게 우리 교회의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분 나쁘면 기분이 나쁘다고 인상을 팍 써요. 어떤 자리에 관계없이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팩 하고 돌아서요. 솔직한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아주 솔직한 분들이어서 너무 좋습니다. 제가 휴스턴에 세미나를 갔는데요, 80이 한참 넘으셨죠. 90 가까이 되셨을 것 같은데, 한국의 제7광구 박정희 대통령 때 그걸 개발하던 박사예요. 미국에서 초청을 해서 한국에서 7광구를 개발하던 박사님인데, 그 속해에 제가 신방을 간 거예요. 거기 초대돼서 세미나에 간 거예요. 거기 차가 딱 도착하니까 그분이 나와서 목사님 가방 주세요 그러면서 제 가방을 들고 들어가요.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재워주었던 그 인도자님은요, 먼저 나오면 자동차 문을 다 열어주세요. 따뜻하고 친절하게 할 때 교회가 됩니다. 선물로 주신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네 번째는 서로 봉사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보세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 10절에서요 중요한 단어 두 개는 은사라는 말과 은혜라는 말이에요. 봉사를 할 때 제일 중요한 말이 이 두 개예요. 은사를 받은 대로라고 말씀하시는데, 은사는 기본적으로 받은 거예요. 받은 거.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 능력이 아닙니다. 은사는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한다는 말은요, 밥하고 청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잘 해야 되지만 봉사라는 말의 이 영어는 ministry예요. ministry. 그래서 상담하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섬기고 돌봐주는 것, 이게 다 ministry예요. 그런데 그 봉사를 어떻게 하느냐? 서로 해라. 나만 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넌 하지 마. 이건 내가 해야 돼. 그럼 그때부터 사고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 위에 은혜가 덮어져야 봉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로 봉사하지 않으면요, 교만하게 됩니다. 내가 잘난 줄 알아요. 은혜를 받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넉넉해집니다. 그리고 이 은사는요, 기본적으로 공동체 전체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서로 봉사하는 게 맞습니다. 이 일은 나만 해야 돼, 누구도 손대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헌신하는 사람이 있다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엘리야 컴플렉스예요. 엘리야가
바알신과 아세라 목상에다가 절을 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다. 너 말고도 바알신에 절하지 아니한 아세라 목상에 절하지 않은 사람이 7,000명이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를 할 때는요, 잘한다 잘한다 해줘야 돼요. 음식도요, 네가 한 게 더 맛있어. 너는 어떻게 그렇게 잘하니? 마지막으로 한번 인사해 보실래요? 너 참 잘한다. 별로 하기가 싫으신 것 같아요. 너 참 잘한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봉사는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고 서로 따뜻하게 대해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봉사하는 건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힘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일 일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은 선물입니다. 이 오늘을 우리 선한샘 식구들이 함께 살아가면서 만날 때마다 뜨겁게 환영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함께 봉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며 오늘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에게 호흡 주시고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 모두가 주님 안에 함께 만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를 대접하고 사랑하며 함께 주님 맡겨주신 사명 앞에 헌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성령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